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 분 한 분 여쭙고 싶지만은 그러지 못한 마음입니다. 한 주간 지내시면서 참 좋은 일들, 기쁜 일들을 겪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근래에 참 당황스러운 사건들 속에서 또 마음 아파하거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또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이름을 또 하나 붙이자면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 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째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여도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이라는 그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때로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의 그 영원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한자로는 복복자의 소리 음자를 쓰고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하죠.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기쁜 소식이 됩니까?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역시 피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향하여야 할 곳은 영원한 지옥의 영벌과 심판뿐인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의 독생자를 버리셔서 지극히 사랑해 주시기까지, 아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내 마음대로 탕자처럼 살아왔던 우리를 장차 하나님 배울 그날에 우리의 손에는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우리의 벗은 발에는 신을 신겨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으라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가 받을 그 은혜가 과연 보통의 은혜이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짧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을 누리며 살아볼까 애를 쓰고 남들이 누리는 것들을 부러워합니다만, 사실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은 몹시 적은 것들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좋은 것들을 들여놓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들이 낡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을 집에 들여다 놓아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텔레비전 한 대에 4,90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다 놀라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한 대쯤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대에 4,900만 원. 굉장히 비싼 텔레비전이 있던데, 저런 텔레비전을 누가 사다 보나 싶어도요, 세월이 지나면 그 텔레비전이 향할 곳은 결국 어디입니까? 한때는 내가 돈 참 많이 주고 저거 샀는데,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누가 그 비싼 거 박물관으로 모셔다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낡고 해진 제품을 받아줄 곳은 이 쓰레기장밖에 없어요. 쓰레기장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인생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젊어서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자랑하지만, 예수가 없는 인생은 나중에 그 인생의 해가 저물어가고 인생을 정리해야 할 때가 속히 찾아오게 되면 결국은 모두가 캄캄한 사망의 밤을 맞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집안의 살림들이 아무리 좋은 값을 주고 샀어도 결국은 헤어지고 낡아지면 오갈 곳은 쓰레기장밖에 없는 것처럼, 죄 많은 인간도 젊어서는 자기의 능력을 뽐내지만은 그것도 한때요, 결국에는 스올이라고 하는 캄캄하고 어두운 지하세계를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하나님 없는, 예수 없는 인생의 결말이다라는 말입니다. 빛나던 태양은 지고 인생의 캄캄한 밤이 찾아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고 입김과도 같은 것이 인생이라, 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한들 결국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은
이 천하를 얻어도 자기의 영혼 하나 구원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자기의 목숨이라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12장에는 미련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많이 가졌다라고 한들 우리 목숨이 보전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천하를 다 가져도요 자기의 목숨 하나 부지하지 못하면 그 천하를 얻은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은 무엇입니까? 천하를 얻는 일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받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직장에서 승진한 것도 기뻐할 일이고 가게의 매출이 올라도 기뻐할 소식이지요,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음, 가장 기뻐해야 할 그 소식은 바로 죽어야 할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값없이 구원함을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은 사실보다 더 기뻐해야 할 일이 과연 있겠습니까? 집값이 올라서 1억을 벌었든 주식이 올라서 1억을 벌었든 과연 그것들이 내 생명을 구원받은 그 일들보다 더 기뻐해야 할 일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믿고 소유하게 된 영생의 진리를 최고의 복음, 가장 기뻐해야 할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최고의 선물인 영생의 복음을 소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복음이에요. 어느 누가 이 복음을 가졌을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이 놀라운 사실, 복음의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 복음을 가지고도 더 이상 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이 시대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서글픈 표정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요즘 성도들에게는 구원이 10원보다 조금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스갯소리로 요즘 시대에서 10원만 또 못한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우리가 자랑하고 또 자랑해야 할 것들을 세상 앞에 자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헛된 것들이나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의 누리는 것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기에 참 이상한 것이죠. 가만 보면은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면 자기가 영생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데,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렇게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 얼굴을 보면은 미소로 가득하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해도 모자랄 판인데, 왜 저들은 입으로는 복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기쁜 소식이 자기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저들을 가만히 보면은 누구보다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와 똑같이 작은 것에도 화를 내며 우리와 똑같이 옹졸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저 사람들이 과연 복음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진짜 복음이 맞아? 진짜 기쁨의 소식이 맞아?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한번 전도를 해보십시오. 내 얼굴은 죽을 상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내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기쁨의 소식이 되어질 때에 그 복음이 능력으로 다른 이에게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다른 이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말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하루하루 복음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그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제가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설명할 때요, 자주 드는 비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바꾸어서요,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5만 원짜리 한 장을 발견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치 보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 안 하겠습니다. 5만 원짜리가 한 장에 탁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워야죠. 근데 그냥 줍는 게 아니라 일단 좌우를 살펴야 됩니다. 주인이 있나 없나 살피고, 근데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밟아야 돼요. 바람에 날아가면 안 되니까 밟아야죠. 사주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얌전하게 집어가지고 호주머니에 쏙 넣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하시면 점유이탈물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인 없이 떨어져 있는 이 지폐 한 장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는 욕심이 발동하고 집착이 생기게 돼요.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죠. 이번에는 성도님들이 로또 1등에 당첨이 된 겁니다. 뭐 그럴 일이 없으니까 한 분도 안 놀리시네요. 지난주 제 1186회 로또 1등 당첨금을 보니 278억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1등이 됐다. 막 손이 바바바 떨리는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막 눈을 비비고 또 비비고 다시 보고 또 봐도 틀림없이 1등입니다. 1등이에요. 이제 좀 실감이 나시나 보네요.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에 땀이 나도록 이 손에 쥔 복권 종이를 확 쥐고서 호주머니에 종이를 넣고 혹시라도 호주머니에 빵꾸가 났나 안 났나 수시로 종이가 바스락거리는지 만지면서 확인을 해가면서 이제 뭐 차가 없으면 택시를 타야 될 거고 차가 있으면 주차장을 가야겠죠. 근데 이제 차를 타러 가는 길에 저기 멀리 보니까 건너편에 5만 원짜리 한 장이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우시겠다. 간혹 나는 복권도 줍고 5만 원짜리도 줍겠다 하는 분이 계시긴 하는데 그 주우러 길 건너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이게 나한테 어떻게 찾아온 기회인데, 그렇죠? 5만 원짜리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택시 아저씨, 곧장 은행으로 갑시다 하고 그대로 직진하는 거죠. 아까는 주웠는데 왜 이제는 줍지 않아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5만 원짜리 한 장은 먼지 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얻은 것을 붙들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작고 사소한 일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조그마한 거 하나 못 얻은 게 아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278억 있으면요 100만 원 잃어버린 거 물론 조금 아까울 수는 있겠지만 그 잃어버린 걸로 말미암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을 잃어버려도 내가 값없이 받은 더 많은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조금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까닭은요 잃어버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을 그가 소유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물며 로또에 당첨이 되어도 사람의 마음이 그러할진데 여러분들 돈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해요? 278억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마음은 로또에 당첨된 표정보다 더 밝아야 되지 않겠어요? 더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온 천하를 그가 얻어도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데 목숨을 구원받은 은혜가 더 크지 않느냐? 목숨을 구원받은 그 기쁨이 더 커야 당연한 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거저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야 버려지고 썩어져야 할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다시 살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기쁨이 이 세상 가장 값진 보물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오늘 소유했다라면, 이 세상의 남의 작은 것들을 탐내려고 하거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기쁨이 조금이라도 빛이 바라거나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278억 가진 사람이 왜 100만 원 잃어버린 것으로 1000만 원 잃어버린 것으로 낙심합니까? 더 큰 그 은혜와 기쁨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좋은 목숨을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거저 받았다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이고 여전히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부러워서 어쩔 줄을 모른다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음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버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인 거예요. 아직도 내 건강이 온전하지 못해서 건강하지 못한 것이 억울하고 서럽고 힘들면요, 그 사람에게는 건강이 예수보다 더 큰 복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복음이 아니라 언제쯤 내 인생이 좀 필까, 내 형편이 나아질까, 언제쯤 출세할까 하는 세상을 향한 복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아닌 다른 복음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라는 말을 들어도 그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내 안에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되지 못하였다는 걸 말합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빨리 정신 차리고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믿고 깨달은 사람은 그 받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고난도 이기고 궁핍도 이깁니다. 심지어 죽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복음의 능력은 죽음조차도 빼앗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죽음조차도 이기는 것이 예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화면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심지어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정신이 나간 겁니까? 왜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며 토굴에 유리하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그 은혜의 기쁨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난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받은 구원과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다른 구원입니까? 다른 복음을 받았습니까? 왜 이렇게 다르죠? 살아가는 모습들이? 왜 달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바울이 받았던 구원보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뭔가 세월이 흘러서 빛이 발한 물에 타가지고 희석된 그런 더 낮은 차원의 복음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0.1mm도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똑같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기뻐하고 누구는 죽음을 불사하는데 누구는 그 좋은 것을 받고도 기뻐하지 못하며 그것이 주는 유익과 능력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워해야 할 일입니다.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내 안에 그 복음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나타난 심각한 영적인 질병의 증상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소식이 나를 기쁘게 해야 할 그 소식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한 그 당연한 기쁨을 오늘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내 자신을 깨닫고 시인하라라는 겁니다. 나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망이 없고 얼마나 낯을 들 수 없도록 부끄러우며 얼마나 가망이 없는 존재인지 우리는 깨달아져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좋은 명품이나 가전제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그때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소나기라는 삼행시가 있습니다. 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소나기. 소방차가 불난 집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을 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집 불났다고 할 때는요, 불구경하러 갔어요. 신났어요. 야, 재밌겠다. 구경하러 갔어요. 소방차를 봐도 별로 마음에 그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가면 가나 보다, 오면 오나 보다, 어디 불났나 보다. 심지어 삼행시를 보니까 불구경한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남의 일, 소방차를 보아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던 겁니다. 그런데 불난 집이 내 집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더니 소방차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소방차인데요, 내 집에 불나니까 소방차가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여기 오세요. 여기에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간절함이 생기고요. 그 빨간 소방차가 얼마나 반가운지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뒤집어 보면요, 왜 구원이라는 말을 들어도 마음이 시큰둥합니까? 왜 대면합니까? 나의 실체는, 나의 현실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오늘도 마음속에 죄악과 욕심이 그득그득한 죄인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의인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 없는 줄 알고 구원이라는 말을 들어도 내 마음이 시큰둥한 겁니다.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을 들어도 기쁘지 않은 것이죠. 내 집이 불나지 않으면요, 소방차가 반갑지 않습니다. 내가 아파 보지 않으면요, 병원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면 구원을 받아도 그 마음에 감사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데 무슨 구원이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그 까닭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그 인식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은 지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고 그 많은 세월 동안 내가 좀 나아졌겠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되었겠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말을 들어도 오늘 나와는 거리가 먼 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와도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자기의 온전함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날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기도하고 결단하여도, 마음 먹고 또 먹어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소망이 없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나의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날마다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한 겁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겉사람을 통해서 속사람을 속입니다. 네 속은 아무도 몰라. 속마음은 보이는 거 아니야. 그냥 깔끔하게 차려입고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그게 천국 가는 거지. 그 정도 죄는 남들도 다 지어. 네가 도둑질을 했어? 네가 살인죄를 지었어? 예배도 착실하게 드리는데 너는 틀림없이 괜찮은 사람일 거야. 옷으로, 화장으로, 세상에서의 지위로, 직장에서의 바쁜 일들로 스스로의 실체를 발견할 틈이 없도록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갑니다. 하물며 요즘에는요, 한시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핸드폰을 보고 있으니 영적인 성찰을 가질 시간이 언제 있겠냐 하는 겁니다. 마귀는 내가 사람들 보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우리의 겉모습에만 주목하게 만들고, 정작 우리의 속마음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의 실체를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존재인지 면밀하게 그것들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때가 과연 언제입니까? 내 죄를 내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저 눈물만 흘리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과연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에 대한 절박한 그 기쁨을 잃어버린 그 까닭은 스스로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죽을 죄인이라는 자기 인식을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한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구원은 오늘 나와 무관한 것이 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어야 그 사람도 기뻐하는 것이죠. 밥이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밥이 이 밥을 받고 기뻐하는 것이죠. 나는 배도 안 고프다는데 배부른 사람한테 빵 주고 밥 줘봐야 기뻐합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죠.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영적으로 배가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나중에는 그냥 질린다, 하찮은 음식이다 라고 불렀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은혜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의 영적인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구원이 주어져도 그것이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세상에 나가 돈 몇 푼 더 버는 것이 그에게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무뎌져 가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받아도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시편 51편의 말씀은요, 다윗의 시편인데 소제목을 보면 어떤 때에 기록한 시편이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큰 죄를 저질러 놓고도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그 죄를 깨닫게 해줄 때까지 다윗은 스스로가 얼마나 나쁜 죄인인지,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이 사지로 내몰아서 죽게끔 만들었으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질렀으면서도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내 죄를 일깨워주기 전까지 내 자신이 죄인인 줄 잊어버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내 마음에 감사가 없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16절을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좀 영적으로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지 않지? 왜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지? 뭐가 문제일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지어놓고도, 사람을 사지로 몰아 죽이는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의 영적인 실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오늘 그로부터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상하다. 옛날에 부흥회 때는 참 좋았는데 그때의 열정, 그때의 마음 이전 같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예전에 있던 그 기쁨들이 다 사라지고 그저 예수 믿는 것이 힘겹고 고통스럽기만 한 분들, 이럴 때에는 진단을 하셔야 합니다. 나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해야 한 일들이 있지는 않은가?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해야 할, 회개해야 할 그 죄의 제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시인해라, 고백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다윗과 같이 주여 나의 주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이겠지 하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굉장한 대단한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들이지만 믿는 사람들 위에는 하나님께서 믿는 그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은혜로 덧입혀 주신 거예요.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들의 인생 가운데에는 저들을 건져낼 구원자가 없지만 우리는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자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잘난 척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으면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에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미련한 것과 나의 부끄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는 마치 잔이 많이 비어 있을수록 많은 물을 담아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마음을 잔이라고 비유하면요, 우리 마음의 잔 속에 명예와 물질과 향락과 쾌락과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잔과 주전자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로 부어지는 거예요. 왜 이 애매하게 잔을 낮추면요, 주전자로 물을 붓고 싶어도 물이 부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지 못합니까? 잔을 낮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높게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위로 물이 부어지지 못하시는 것이죠.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밤에 하나님께서 가득히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래는 착했는데, 내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세상에 죄가 많아서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때가 묻었어요. 아니면 누구 때문에 내가 살다 보니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라고 변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죄 중에서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내 출발부터, 내 시작부터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틀림없이 명백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태생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나는 그 근본부터 악한 놈이었습니다. 망할 운명이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 그만큼 소망이 없는 나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버러지 같은 그 죄로 얼룩지고 첨철된 이 다윗의 진실한 고백을 외면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시고 그 잃어버렸던 그의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오늘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해야 돼요. 자꾸 남들은 말하죠. 뭐 안 좋은 얘기 자꾸 들춰서 뭐하냐, 기분만 나쁘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 죄를 들추면 들출수록, 내 실체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기쁨도 생기고 감사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왜 필요한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더라면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한량없는 것인지, 얼마나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처럼 하찮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감사와 찬송으로 회복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자신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오늘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내 안에 복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내 삶에 기쁨이 없어지고 감동이 없어진다라면 그거야말로 밥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겨야 할 일입니다. 근데 밥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데 정말로 이상한데도 아무도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몸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 당장에 병원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당장 기쁨이 없어서 말라 죽기 직전인데도 왜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태연하게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오늘 혹시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매우 이상하게 여겨야 할 일입니다.
혹여라도 신앙생활의 기쁨이 잊혀지셨습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내가 처음 하나님을 영접했던 그때로 돌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잡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기쁨을 오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심령이 아니라 상한 심령,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찢어진 마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거룩한 모습 아니에요, 의로운 모습 아니에요, 마음을 찢는 예배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저녁 함께 기도로 나아가실 것인데 하나님 앞에 찢긴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어떻게든 안 찢어지려고 아둥바둥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보잘것없는 그 있는 그대로의 찢어진 마음을 들고 나아가시고 그 찢어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시금 꿰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기로 결단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으로부터 끊어졌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저녁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